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으며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려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것을 저들이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합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들에 다시 방문해서 그 형제들을 돌보고 또 교회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계획을 했었어요. 하지만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곳으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16장에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떠났어요. 즉 다소가 있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바다를 건너서 키프로스 섬으로 먼저 갔는데 이제는 육지를 통해서 다소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차 선교 여행에 갔었던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움 이 도시를 먼저 가게 됩니다. 1절에서 보니까 바울 일행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다고 말을 합니다. 루스드라, 더베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었는데요. 이곳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경험했었죠? 돌 맞아 죽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내던졌던,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바울이 다시 일어서서 루스드라 도시로 들어갔던 그 사건이 이 루스드라 도시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 지역으로 이제 바울이 갑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번에는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돼요.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요.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믿는 형제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받은 형제래요. 좋은 평판.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좋은 평판을 듣길 원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 안에서요. 믿는 자들 안에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 보면 그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펴실 필요 없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내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이 나와요. 즉 디모데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꾸밈 없는 믿음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꾸밈 없는 믿음이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도 있었던 믿음이라고. 즉 이 디모데는 자기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거죠. 정말로 놀라운 유산을 자녀에게 준 겁니다.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함으로 그 자녀가 그 모습을 보며 자라고 그 믿음을 본받는 모습이요. 이 꾸밈 없는 믿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었던 그 믿음은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앞에서 자기 인기를 얻고 자기가 뭔가 잘 보이려고 그런 식으로 행동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일관된 믿음을 보였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은 결국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 잘못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경배하는 겁니다. 내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 보이기 원하고 내가 영광받기 원하고 내 체면 차리기 위한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진실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꾸밈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형제들 눈에도 디모데의 그런 모습이 보인 겁니다. 믿음의 형제들 눈에도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할 겁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이렇게 해보면 정말로 꾸밈 없는 신앙을 가진 순수한 열정으로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보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못 살더라도 그게 보여요. 그리고 정말로 훌륭하고 정말 본이 된 형제구나.
아마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많은 믿는 형제들 사이에서 디모데는 그런 형제였던 것 같아요. 올바른 믿음과 순수한 열정과 꾸밈 없는 모습으로 항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의 형제예요. 자, 그 디모데를 이제 루스드라에서 봤는데 바울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이 여행, 선교 여행에 함께 하자고 그를 말하고 데려가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깐깐한 바울이었잖아요. 마가 요한을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다투고 격렬히 다투고 선교 여행을 나누어 섰던 이 바울이었는데 이 디모데를 보는 순간 데리고 가고 싶었나 봐요. 너무나 이게 보기 좋고 훌륭한 젊은 형제라서.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사역으로 떠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한 구절로 딱 끝납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 안에 많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어디에 살았었던 형제였어요? 루스드라 지역에 살았던 형제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루스드라 지역에 살았던 가족이었어요. 자, 루스드라 지역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쓰러진 그런 곳이 루스드라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디모데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저는 그 도시에 산 것은 확실하고요. 그 광경을 직접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그 광경을 정확히 듣기는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 지역 전체가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이 바울로 인해서. 그리고 돌을 던져서 그를 도시 밖으로 던져냈던 이 사건이 도시 전체에 큰 소동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분명 디모데는 그 광경을 보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들었을 거예요. 자, 그 바울을 이 지금 디모데가 다시 본 겁니다. 다시 복음을 들고 또 선교여행을 떠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 바울을 따라가겠다고 디모데가 결단했을 때는 어떤 각오였을까요? 네,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여행이 좋은 호텔 가서 뷔페 음식 먹고 인조이하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이런 여행이 아니라는 거 디모데도 정확히 알았을 거예요.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건 놀라운 선교 사역이라는 거. 그런데 그 선교 사역에 디모데가 동의를 하고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선교팀이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가 마음에 든다고 너 이리 와 하고 끌고 간 거 아닙니다. 젊은 형제를 끌고 가지 않았어요. 디모데가 기꺼이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교팀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는 이 선교가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고귀한 사역이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역이고 그 사역에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던집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또 바울을 들었었겠죠. 바울의 그 모습과 바울의 삶과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헌신을 이 젊은 형제가 보았을 때 그 바울을 따르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그 여행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에 젊은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돼요. 이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젊은 형제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와 함께 동역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설렜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런 젊은이들이 많아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떠날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좋은 목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자녀 세대에서 좋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목사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젊은이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 세상의 영적 미래는 암울해지고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정치가도 나와야 되고 위대한 연구원들도 나와야 되고 위대한 기술자도 나와야 되겠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두가 죄 가운데, 진리가 없는 가운데,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어도 다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 정말 젊은이들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헌신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젊은이들이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겠죠. 하지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젊은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내어줄 줄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뜻에 따라 목회자로 부를 사람은 부를 것이고 다른 일로 또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쓰십시오 하고 내어드리는 이 결단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결단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헛바퀴를 돌 수가 있어요. 내 안에서. 저는 정말로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기를 꿈꿔봅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을 목사로 부르지 않고 여러분을 전담 사역자로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만약 그 목적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보내기가 너무 쉬워요. 바울은 이 젊은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성경을 보니까 이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를 받도록 한 거예요. 할례를. 그런데 우리가 15장에서 봤던 것처럼 구원의 조건에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바울이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한 율법주의자들과 바울이 논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게 했어요? 이유를 보니까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것을 저들이, 즉 유대인들이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이유가 돼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디모데 아버지는 그리스인,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디모데가 지금 어떤 일에 헌신이 된 거예요? 말씀 사역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헌신이 됐어요. 그럼 장차 디모데는 누구를 만날까요? 이방인들도 만나고 유대인들도 만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항상 선교 전략은 어땠어요? 어느 도시에 가면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항상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거든요. 그러면 디모데도 바울과 함께 그 사역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을 때 그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받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버지가 태어난 지 8일 되는 아이를 데리고 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받습니까? 이방인 아버지가. 그래서 이방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라고 하면 일단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또 유대인이에요. 유대 관습에 따르면 어머니가 유대인 경우에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또 해줍니다. 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디모데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서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할례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라면 어떻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나는 유대인이 되기를 부인한다, 거절한다라는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남자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회당에 들어오는 것도 막았어요. 왜요? 유대인인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제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유대인들도 복음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그를 데리고 먼저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의 유익을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거지 디모데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게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디도가 두 사람이 이제 영적 아들로 인정받는데 이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였죠. 디도 역시. 디도에게는 바울이 할례를 절대 받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주의자를 대적해서 너는 할례 받을 필요 없다고. 디도에게는 받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디모데에게는 받겠습니다. 왜요? 사역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떠납니다. 자, 4절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로 5절. 그들이 도시들을 지나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명령들을 저들에게 전달하여 지키게 하니 이에 교회들이 믿음 면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라. 아멘. 이제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세 사람이 한 팀이 돼서 선교 여행을 갑니다. 각 도시마다 세워진 교회에 방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명령들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지키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고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거. 할례나 율법 지킬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이방인 믿는 자들에게는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이 명령. 이 명령을 교회들에다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방인 믿는 자들과 유대인 믿는 자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아름답게 교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 있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그 교리에 의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교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지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음 면에서 교회들이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수가 늘어났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그리고 디모데, 이 젊은 디모데는 그런 광경들을 볼 때 얼마나 설렜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교회가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교회가 막 세워지고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볼 때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디모데는 정말로 기뻤을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지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6절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한편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무시아에 다다른 뒤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썼으나 성령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니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가 확신하였으므로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아멘. 자, 이 지명이 막 여러 개가 나오죠. 성경을 읽을 때 지명이 나오면 너무 혼란스러운데 제가 잠시 후에 지도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르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그리고 7절에 무시아, 비두니아, 이 지명들은 도시가 아니라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에. 그래서 부르기아 지방, 갈라디아 지방. 이 갈라디아 지방에 더베라든지 루스드라, 이고니움이 이 지방 안에 포함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시아, 비두니아, 아시아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시아 있죠. 아시아 대륙이 아닙니다. 항상 성경에 아시아가 나오면 아시아 대륙으로 우리는 지금 이제 처음에 볼 때 혼돈하는데 아시아 주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 제국 안에 포함된 주입니다. 아시아 주. 그래서 이 아시아 주에 어떤 도시들이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들이 이 아시아 주에 있어요. 에베소, 알겠죠? 서머나, 4대 교회. 이 7개 도시가 전부 다 이 아시아 주에 있는 교회예요. 즉 아시아, 그리고 무시아도 주고요. 비두니아도 주입니다. 그리고 드로아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 드로아만 도시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좀 지도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을 다닌 뒤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갑자기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곳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어떤 폭동이나 어떤 재난이나 여하튼 부득이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자,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니까 무시아로 가서 그곳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또 막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 일행이 다시 무시아에 있는 드로아라는 도시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그 환상을 보여줘요. 이 마케도니아는 지금 그리스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그리스, 즉 유럽 대륙이에요. 유럽 대륙. 지금 바울 일행은 어디에 있어요? 아시아 대륙에 있어요. 터키 지역입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 자, 이 시점에서 우리 뒤에 지도 부록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빨간 선이 2차 선교 여행인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루스드라, 이고니움 이렇게 보이십니까? 도시가요? 네, 찾았습니까? 자, 루스드라, 이고니움 거기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기아로 가서 쭉 가는데 처음에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막혔다고 했죠. 아시아 지역 보여요? 여러분? 에베소 도시 보이고요. 그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막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무시아로 갔습니다. 무시아면 이제 에게 근처로 가는 거예요. 무시아 찾았습니까? 네. 무시아에서 바울 일행이 또 어디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 근데 비두니아 찾았습니까? 네. 오른쪽에 나오죠. 무시아의 오른쪽.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또 막힌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지도상에 보면 갈 데가 없어요.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든지.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무시아의 끝쪽 항구 도시까지 간 거예요. 그 항구 도시가 드로아. 드로아 찾았습니까?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사 환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바로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가 어디에 있어요? 자, 에게해를 건너서 그 오른쪽 위쪽에 보니까 마케도니아 나와 있습니까? 네, 바로 그쪽에 마케도니아예요. 지금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곳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봐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제 이 에게해 바다를 통과해서 빌립보, 마케도니아에 있는 도시 빌립보 도시로 찾아가는 내용이 지금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지도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지도를 머릿속에 좀 그리면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 훨씬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의 반응을 보니까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바울이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보여주자마자 즉시 들어가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바울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바로 가는 거죠. 거기서 고민하고 있어요. 아, 마케도니아까지는 여비를 계산 안 했는데, 어떡하지? 이거 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대로 마케도니아까지 배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최초로 유럽 대륙에 복음이 전파돼요. 이 시점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보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계획을 막을 때가 있어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일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막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함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계획했어요.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막혔어요. 그런데 그 일이 막는 것도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실 때 그 선한 사람을 어떤 방향으로 길을 보여줌으로도 정하시지만 때때로는 그 선한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길을 가는 것을 막음으로도 정해주세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막히자 거기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 그 길이 막히자 거기서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만약 바울이 낙심하고 주저앉고 선교 여행을 거기서 포기했다라면 어쩌면 오늘날 지금 성경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개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요. 바울은 자신의 길이 막히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한 다른 길을 본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러 간 거예요. 아직은 모르지만 이 길밖에 지금 갈 길이 없거든요. 그 길이 하나님 뜻인지 아직 확신 없어요. 근데 이 길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려면. 그래서 그 길로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나의 계획을 막으실 때, 또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걸어왔다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걸 계획했어요. 근데 이 계획이 막혔어요. 그래도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준 다른 길이 있거든요. 그 길로 가면 돼요. 이건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게 아닌데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것으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거든요. 그리고요, 보통의 경우는 여러분이 가고자 했던 계획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길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보이지 않았을 따름이지. 저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보여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할 때 막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절대로 내 생각과 내 길이 막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 가운데 주저앉지 마십시오. 계속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 길 계속 가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도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마케도니아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곳에서 이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6절, 7절, 8절에서는 계속 바울 일행을 그들이라고 3인칭으로 칭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보시면, 그런데 10절에서 바울 일행을 뭐라고 칭했어요?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즉 3인칭에서 1인칭으로 10절에서 바뀝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그렇죠.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누가가 그들이라고 바울 일행을 말하다가 우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10절부터 누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누가도 그 일행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가 어디서 더해졌어요?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막았어요. 비두니아에서 막았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결국 무시아에 드로아까지 갔는데, 그 항구에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아마 바울이 그랬겠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할 때 그곳에서 누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누가가 그 도시에서부터 함께 바울 일행과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가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어요? 누가가 편한 삶을 버렸구나. 이걸 알 수 있죠. 편한 삶을 버린 거예요. 당시도 의사가 좋은 직업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한 부자들이 의사에게 엄청난 급료를 주고 이렇게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 좋은 환경을 다 떠나서 바울을 쫓아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누가가 바울을 만난 이 순간을 기록해 주지 않았을까?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좀 알고 싶었는데 그냥 누가가 그냥 조인한 거예요. 우리라는 대명사 하나로 끝내버렸습니다. 바울을 처음에 어떻게 만났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선교팀에 누가도 합류하게 됐을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바울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에서 봤지만 바울은 돌 맞아 죽었어요. 사실. 그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여행은 전부 다 걸어서 가는 여행이었어요. 막 몇천 킬로를 걸어서 여러분 한번 다녀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젊은이들도 아마 기진할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여정을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몸의 어려움과 힘과 그 다음에 많은 상처와 때때로 핍박을 받음으로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 바울에게 의사를 붙여줍니다. 의사를 붙여줘서 이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요. 의사를 붙여줘서 치료를 받으면서 가게 해줘요. 만약에 바울이 드로아까지 가지 않았다면 이 누가도 만나지 못했겠죠. 그리고 누가도 함께 이 여정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었을 때 이 누가는 자기의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쓸 기회를 찾은 거죠. 그리고 놀랍게 그 은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도움으로 그 일을 이뤄갑니다. 그때 이 누가의 은사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요.
당시 누가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는 의사들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뭔지? 모르죠. 네. 당시 누가보다 훨씬 유명한 유명세를 이렇게 탔던 의사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겠죠. 근데 그 유명한 의사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누가는 다 알아요. 바로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누가를 하나님 그분의 영원한 말씀에 아예 못 박아줘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이 누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놀라운 영광을 준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은사가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허락한 것이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이제 11절로 15절까지 제가 오늘 여기까지 좀 읽고 좀 이 부분을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입니다. 11절로 그러므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직행하여 사모드라게에 다다른 뒤 다음날 네아폴리스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로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나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두아디에라 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사모드라게에 다다른 뒤 다음날 네아폴리스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로 갔다고 했습니다. 사모드라게는 참고로 여러분 섬입니다. 에게에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대륙으로 가면서 사모드라게 섬에서 한번 경유를 하고 그리고 네아폴리스 항구 도시로 가서 네아폴리스에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네아폴리스 항구 도시에서 빌립보까지는 약 16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빌립보 도시로 가는데 왜 이 빌립보 도시로 가냐면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였어요. 가장 부유하고 번화하고 가장 많이 개발된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즉 사람이 가장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도시는 식민지였다고 합니다. 자, 식민지라고 하면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오늘날 식민지라는 말을 들으면 우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왠지 점령당하고 억압당하고 피해를 받는 이런 개념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제국 당시의 식민지라고 하면 특혜받은 도시였어요. 알겠죠? 로마 제국이 정복한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식민지로 지정했다는 것은 그 도시를 로마가 엄청나게 개발해주고 많은 것을 지지해주고 세금을 감면해주고 법적으로 로마법을 그곳에서 적용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고 한마디로 작은 로마로 만드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도시를 식민지로 만들지 않았어요. 아주 특별한 도시들만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로 만들어줬습니다. 왜요? 어떤 전략적인 요충지나 군사 요충지 이런 도시들은 로마가 작은 로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로 되는 순간 그 도시에 로마식 시청이 세워지고요. 광장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뭐 어떤 커다란 도로와 그리고 원형 경기장, 극장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로마 시민권자들이 와서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행정관들도 보내서 법과 사법과 행정을 다스리도록 이런 식으로 도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도시가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그리고 부유하고 쾌적한 이런 도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도시에 바울이 갔어요. 안식일이 되니까 바울이 어디를 갔다고 합니까? 성경에 13절에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곤 하는 강가에 갔다고 했어요. 바울이 항상 어느 도시에 가면 안식일에 어디를 갔어요? 회당에 갔어요. 근데 왜 회당에 안 갔죠? 네, 회당이 없으니까. 맞아요. 왜 회당이 없었을까요? 유대인들 남자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이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 남자 10명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충족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회당 자체를 못 만들어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강가를 찾아가요. 왜 강가로 가냐면 이 당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이 유대 관습에 따르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손과 발을 물에 씻거든요. 그래서 많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강가가 있다 그러면 그 강가로 안식일에 가서 그곳에서 정결 예식을 갖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그들이 가지고 마무리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 유대인 전통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강가를 찾아갑니다. 강가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소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들이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바로 자주색 옥감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자주색 옥감이라고 하면 오늘날이야 옷이 많으니까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옷이지만 이 당시는 엄청난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염료는 천연 염료였거든요. 이 자주색이란 염료는 뿔 고동에서 한 방울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걸 뭐 엄청난 것을 제조해서 조금씩 받아내는 것이 자주색 염료였어요. 그 염료로 물들인 직감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고가여서 왕족들이나 귀족들, 부유한 자들 외에는 감히 살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주색 옷감을 판매하는 사업가가 루디아였어요. 그럼 이 루디아가 어떤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고객들이 어떤 고객들이에요? 왕족이나 귀족들 이 정도를 딱 다루는 이런 사업가 여성이었어요. 그 여성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침례를 받고 난 이 루디아가 바울에게 말을 건넵니다. 뭐라고 말을 건네요? 호의를 베푸는 거죠.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역시 사업가답게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합니다. 바울에게 저희 집에 들어와서 빌립보에 있는 동안 기거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께 신실한 자로 나를 판단했거든 들어와서 거하십시오. 그럼 그 호의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난처하게 말을 이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 호의를 거절할 수 없게끔 말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업가죠, 사실은. 굉장히 예의를 갖추면서 아무튼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이렇게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혼자였어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바울, 실라, 누가, 디모데 뭐 여러 사람인데 한 번에 자기 집에 와서 뭐 언제든지 기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즉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부유한 여인.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교회가 됩니다. 이 당시 교회는 교회 건물을 세울 수 없었어요. 각 가정에서 넓은 가정들이 있으면 가정에서 모여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습니다. 즉 루디아가 자기 집을 바울 일행이 기거하는 숙소로도 제공했고 또 자기 집을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 16장의 마지막 40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빌립보 간수에게 이제 풀려서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루디아 집안으로 들어가요. 루디아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본 뒤 그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루디아 집에서 형제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즉 루디아의 집이 교회로 사용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그 마케도니아로 바울이 건너갔어요. 최초로 복음을 들고 바울의 여행에서 선교 여행에서 유럽 대륙을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서 첫 열매인 루디아 자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루디아 자매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집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예요. 그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생각했는지 인사말부터 구구절절하게 나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계속 후원합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났을 때 주고받은 자들이 너희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나에게 한 번 아니 두 번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다. 물질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물질적으로 도왔고 후원했던 교회였어요.
그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후원할 때 누가 중심이 됐겠습니까? 루디아가 중심이 됐겠죠.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세 사람을 좀 보길 원해요. 바울이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오늘 이 내용에서만 세 사람을 만납니다. 만약 2차 선교여행을 떠나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디모데, 두 번째 누가, 세 번째 루디아. 이들의 공통점,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한 은사를 사용해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각자 받은 은사는 다 달랐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은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복에 어떤 게 있냐면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사람을 보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데요, 저는 이 복이 너무나 놀라운 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 누굴 보내줬어요? 디모데를 보내줬고요, 누가를 보내줬고요, 루디아를 보내줬어요. 한 번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에 디모데와 같은 청년을 만난다는 거, 내 삶에 누가와 같은 동역자를 만난다는 거, 내 삶에 루디아 자매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는 거, 엄청난 복이죠. 그리고 반대로 보면 디모데와 누가와 루디아에게서도 하나님을 위해 온 마음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그 바울, 사도 바울을 만난 것도 그들에게 복이었어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만남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만약 바울이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이라면 그의 삶 속에 디모데나 누가나 루디아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을지라도 지금 이런 관계는 맺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누가, 루디아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자기의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바울을 자기 삶에서 만났다 할지라도 바울과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끝났겠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름답게 우리를 이끌어주지만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놀라운 복이에요.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누가, 바울과 루디아. 이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 마음 다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원할 때 하나님은 이 가운데 어딘가 위치에 우리를 두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관계 속에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한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바울과 디모데와 누가와 루디아 그 어떤 관계 속에 우리가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길 원하고
주님이 허락한 그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정말로 좋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